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이엘 찬양단이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들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 위대한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는 것에 대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의 흔적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흰 눈이 이렇게 쌓인 눈길을 걸어가면 그 눈길 위에 뭐가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 발자국과 같은 그런 흔적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삶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멈추어 서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동안만이라도 저와 함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진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흔적, 자기 부인의 흔적이,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거든, 나를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로 나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되기로 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은 물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혹은 그 결정에는 필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사명을,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순종하심으로써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정, 이 결단이 믿음 가운데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노라,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여전히 주장하고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할 뿐더러 따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함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하신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미국의 큰 도시에 교회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간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 빨리 간다는 소식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돈을 있는 대로 써대고 또 자신의 퇴직금을 그것도 성도님들 몰래 챙겨서 달아나듯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할 목회자가 자기 성공과 유익을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같은 목회자인 제 자신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떠올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목사님이셨다면 자기 유익과 만족 때문에 성도들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과 분위기를 볼 때 이 문제는 비단 그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에는 우리가 열광적으로 아멘하지만 자기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신앙생활에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그 어떤 믿음의 흔적도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 삶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지 않았던 믿음, 그런 신앙생활로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실 때 예수님께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시는 기준은 이미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십자가를 졌는가,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심판의 날에 증거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1세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랐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로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총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흥청망청 쾌락만을 즐기던 삶을 다 내버리고,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엄청난 부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모든 불의함과 죄의 습관과 마음속의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프란체스카는 그의 육체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2년 전에 라베르나라는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철저히 일치되기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열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중 프란체스카는 오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입으신 5개의 상처, 손과 발 옆구리의 모든 상처가 그의 몸에 똑같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의 삶에는 자기 부인함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의 흔적이, 믿음의 증거가 그 삶에 반드시 새겨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자기 부인함이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는가,
믿음의 흔적,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20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내가 내 두 눈으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 말인즉슨 증거를 대라,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입니까?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런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결단코 네 믿음을 내가 확신할 수 없다. 네 삶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락, 이 메시지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줘.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꽃이라도 한 다발 사다 줘야 그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지라도,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사갖고 와서 줘야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진실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흔적과 증거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7살 된 아이가 자신의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아? 예상치 못한 아이의 질문에 아빠가 놀란 듯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요 녀석아. 너 내 아들이야. 아빠가 다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증거 대봐. 아빠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서 아이에게, 야, 너의 엄지손가락 좀 이렇게 내밀어봐, 나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엄지손가락과 너의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니? 똑같이 생겼잖아.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이것 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도마는 좀 전에 이야기에서 7살 난 그 아이처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럼 증거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창에 난 상처를 만지고 나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의 믿음 역시도, 우리들의 삶 역시도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었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나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날 교회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현세적인 축복과 내세의 구원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지겹다고 혹은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던지고 자신의 편리와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향해 던지던 삶의 그물을 집어 던지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필수 사항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자아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뜨겁지 않고 냉랭한 이유, 복음은 받아들였으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아가 죽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책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제단에 걸린 이 십자가를 함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음성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일이 무르 익어가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은 지나가고 과일은 익어가는데 우리들의 믿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의 증거와 흔적들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흔적을 남기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흔적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